2024년 10월 2일 가정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을 멈춰주시고 전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땅에 눈물과 전쟁, 사망의 땅에 새 생명이 넘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직도 전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내 안쪽에서, 교회 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교회 활동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잘 안 되는 것. 헌금이라고 말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1조 해라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렵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요 11조보다 더 힘든 거, 제가 보기에는 더 기본이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성수주일입니다. 매 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것,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자, 교회 내에서는 그런데 바깥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바깥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마도 전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전해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또 상대가 거부하면, 또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잘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일관되어지게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의 구원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는 구원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다 할지라도 받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농사 지원금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런 것을 몇 년 실수로 다 놓친 적이 있습니다. 아까운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 거죠. 근데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 바빠서, 그냥 알았는데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우리들이 받아야 할 돈이 10억, 100억이라면요. 지금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돈이 우리들에게 10억만 주어지면 그것을 할 것이 정말 많은데 어리석게도 내가 바빠서 대충 살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돈을 놓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런데 1조, 100조를 한순간에 실수로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듣지 않아서 선물 받는 방법을 몰라서 1조, 100조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100조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그 이상의 놀라운 값어치가 있는 구원인데, 자, 아직도 이 놀라운 선물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잘 보죠.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삼중어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속에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 듣지 않은 복음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자. 자, 전파하는 자. 이것은 왕이나 사령관의 메시지를 공개하여 알리는 그 전령을 의미합니다. 전령. 아주 중요한 메시지, 승리의 소식, 아주 중요한 전쟁의 소식, 이런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인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자,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쟁이 끝났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여전히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괜히 쓸데없이 죽어가는 거죠. 양쪽에. 평화협정이 다 되어서 싸울 이유가 없는데 싸운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람들은 어리석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여전히 세상과 싸우게 되고 여전히 그 싸움, 전쟁터 속에서 사망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가 없었다면, 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2장 7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보내심. 우리들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아주 좋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전령들은요, 전달자, 이 전달자는 엄청난 상급을 받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요, 진급도 되고 상급도 받습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쟁의 패배 소식이라든가 불행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참수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쓸데없는 소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를 틀면 쓸데없는 소식이 정말 많습니다. 비방, 절망, 짜증, 불만,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혼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는 그 귀한 엄청난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식은 나만이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 우리가 맡은 이 귀한 사명을 누가 주셨느냐? 대통령이 주었어도 대단하죠. 사실은 대통령에게 받아도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국가의 청와대 대변인이나 누가 이것을 대통령의 말을 전하게 되죠. 그 사람 굉장한 특권이 있는 거죠. 대단한 직함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라 그 이상 미국의 대통령, 아니 그 이상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명령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위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과 그 능력과 그 귀한 선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특별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것은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소리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 포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포로 귀환의 이 좋은 소식을 바로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평화의 소식, 이것을 바로 복음하고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들의 복음은 이렇게 기쁜 소식입니다. 1945년도 8월 15일 광복절,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들이 자유를 얻은 그날에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정말 일주일 내내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는지 정말 이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처럼 바로 우리들은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구출받은 것은 애굽왕 바로의 치하에서 구출받은 것처럼 더 기쁨의 소식은 그것을 뛰어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기쁨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의 소식. 그들이 아직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거나 바빠서 깨닫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 청년과 대화를 했습니다. 전 회장이었던 저희 교회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겠는가. 그래서 자기네들을 CCC 대학생연합회에서 전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많은 결신자들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여러 지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 대학생 단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있게 대학생연합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수련회를 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예, 아직 많습니다. 아직 준비된 영혼들, 아직 예수 앞으로 나올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